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떠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단지 주님만 모시고 사는 인생이 아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는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누구를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이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제물을 드려 죄를 사함받은 자들만,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 당당히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 보고 너 손 씻으라 그러잖아요. 손 씻으라고.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수도가에 가서 피눈물로 손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부르며 살면서도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겠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내가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손을 깨끗이 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했고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것처럼 내 삶 역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잘 살아야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야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실패하는 자 한 사람도 없어야죠.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 안에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어떤 강한 나라도 이기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적은 자도 이길 수 없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어지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망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하나님께만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세상에다 마음을 두고 세상 것 바라보고 죄짓고 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생은 잘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후배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후배인데 돈이 급했던지 11조를 안 하고 띄어먹었는가 봐요. 11조 안 하고 띄어먹었다가 딱 11조 하는 거 3배로 손해를 봤대요. 11조 안 한 금액에 딱 3배로 손해를 봤대요. 그런다고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절대,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11조 띄어먹지 마.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하찮은 생각을 쫓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이 하찮은 생각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 수련회 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는지 안 듣는지 여전히 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떠들죠. 예.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 쉽게 바꿔지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우리는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무시해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한 번이라도 힘쓰고 애써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영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그런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지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래요.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아무리 몸부림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는 튀르키예 지진을 보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진, 7.8이라고 하는 이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입니다. 그러니 건물들이 팬케이크 되어버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완전히 떡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건물을 잘못 지어서 돈 적게 들이려고 철근 콘크리트 튼튼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져 버렸지만, 이 몇십 층 되는 아파트들이 그대로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만 명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진 속에도 보니까 누가 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그 무너져버린 그 속에서도 안 무너진 건물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다 무너져버렸는데, 양옆에 다 무너져버렸는데 안 무너지고 하나씩 서 있는 건물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잖아요. 왜 똑같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왜 그 건물만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으시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어쩔 수 없고요. 일본 보십시오. 거기는 지진의 나라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지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짓습니다. 그렇다고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때려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지정이도 잠깐 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지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라고, 그러죠? 지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라고 외쳐왔어요. 일본이 얼마 멀지 않잖아요. 일본은 지진의 나라고, 우리나라는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라고. 근데 요즘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죠. 크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2점 몇 되는 지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말 안 듣고 까불면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니까요. 과거에는 하나님 믿는 일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순교하면서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았잖아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형식으로 믿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려고도 안,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그 좋은 짐승들을 잡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멸할 것 중에서 기름지고 살지고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얼마나 좋아요.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그 좋은 것 죽여버리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사무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가서 전쟁했고 다 진멸하고 아각 왕 한 사람 잡아왔고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건 몇 마리 잡아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아무리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헛되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으니 깨끗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죠.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손을 깨끗이 하라 했으니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보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3장 14절로 15절 말씀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죽으리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40일 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도망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쳐 넣어서라도 다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죠. 요나가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루길만 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하리라 하고 외쳤는데 왕으로부터 맷돌 뒤에 종의 여인까지 온 니느웨 성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했던 것을 돌이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죄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죽을 인생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욥기 11장 14절 말씀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죠. 네 손에 죄악이 있으면 멀리 던져버려. 옆에다 놔두면 또 집어들 테니까 멀리 버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면 무엇을 못합니까? 시편 5편 4절로 6절 말씀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할 것이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행악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하는 자를 멸하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알아? 죄를 멀리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지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열왕기상 8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힌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주의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주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후제를 지내야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 만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비가 저 혼자서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 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살려고 하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다시 말하면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말은 그들과 같이 붙어서 싸우지 말고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승리하며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죄악을 떠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뜻도 없이 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왜? 나까지도 그들에게 물들어서 나도 그렇게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물에 쌓인 고기란 말을 쓰잖아요. 한물에 있는 고기는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물이 더러우면 그 물에 있는 고기는 다 그 더러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이 깨끗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듯이 내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도둑놈과 함께하면 나도 도둑이 되고 내가 강도와 함께하면 나도 강도가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하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고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교회만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